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오늘부터 디모데 강해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자, 시작.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식으로만 알 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것에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디모데서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특별한 강의를 할 때도 다른 시간보다도 펜을 가지고 노트와 함께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귀로 듣고 또 필기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좀 세워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분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보면서 또한 숲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디모데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단편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영적으로도 또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균형이 잡혀 있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디모데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 디모데서를 조금 더 제가 완전히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디모데 전체를 보고 또 디도서를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우리가 이 디모데서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또한 목회자 후보생이고 목회에 임하게 된 디모데에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AD 한 57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해서 이제 2년 동안 가이사랴, 로마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21장부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가이사 앞에서,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떠나게 돼서 그곳에 떠나게 되는 때가 59년 정도 됩니다. 59년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손을 당하게 되고 3개월 동안 멜리테 섬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그렇죠. 독사에 물렸는데 불에
불을 이렇게 그죠? 피우다가 그 불을 부시기를 이렇게 피우다가 독사에게 몰렸는데 독사를 그냥 턱 털어내버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걸 보고 거기에 있던 족장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또 도전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에 있으면서 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60년경에 60년 한 2월쯤으로 보이는데 그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빌린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때는 로마에 갇혔지만 집에 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연금 있죠? 이제 사택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집에 갇혀서 자유롭게 복음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그가 기록한 성경이 뭐죠? 있는 동안에 로마 1차에 투옥됐을 때 기록된 성경들이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이제 세계 교회 서신과 개인적인 하나의 서신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는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개인 서신으로는 저 뒤에 있는 빌레몬에게 적었던 서신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옥중 서신, 바로 로마에 1차에 투옥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그리고 한 개인에게 썼던 편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고소가 취하가 되고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되어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제 그 후 2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여행하는 가운데 기록했던 서신이 바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죠. 마지막에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60년 이후에 기록되는데 이제 로마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이 뭐냐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대화재 사건은 네로가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다들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로가 불을 지펴서 온 로마가 불을 타게 되는데 그 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이 네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지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 주신 거죠. AD 64년경에 이제 로마 대사건이 획기적인.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풀려 있다가 다시 구속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속을 되게 되고 또한 베드로 또한 이제 그 이후에 잡혀서 순교하게 되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로마에 다시 2차로 투옥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로마에 다시 2차로 투옥되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목회 서신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린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럼 디모데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인 AD 아까 64년경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으니까 그 뒤에 잡혀서 갇히게 됐죠. 그래서 한 64년경 이전에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63년 아니면 바로 또 투옥됐을 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되게 자유로운 가운데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AD 한 63년, 2년 이런 경우로 지금 자꾸 대충 추정이 되어집니다. AD. 이때 이 디모데에서는 디모데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쓰여진 개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년생이었던 디모데에게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지를 잘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서신의 대상인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또한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서신은 반드시 공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역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러 오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렇죠? 무교회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것은 또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지역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역 교회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천상에 한번 히브리서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장자들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난 첫 장자들의,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들의 교회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바로 총회가 있고 또한 하늘에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일명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캐톨릭이 우주적인 개념으로 해서 어디나 있든지 간에 범우주적인 교회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성경이 그를 가르치지만 분명히 또한 그것은 앞으로 하늘에서 또 하늘에 있는 일들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 뭐냐면 바로 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만약에 우주적인 교회만 이야기한다면 지역 교회가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극단적인 분들은 지역 교회만 이야기하고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한 115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95%가 지역 교회에 관해서 쓰여져 있어요. 지역 교회. 그리고 5%는 일반적인 개념과 함께 이제 하나 앞으로 있게 될 주님이 지금 영적으로 구성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5%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언급은. 그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있게 될 문제에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95% 이상 이야기하는 지역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이야기해서 지역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역교회만 강조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규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자,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잠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봅시다. 23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그 다음에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총회. 영어를 보면 이것 때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바로 총회와 이제 엔드라는 그 교회 다음에 있는 교회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분리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관사가 여기서 바로 총회 앞에 딱 정관사가 하나 붙어서 이것 두 개가 동시에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분명히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죠.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보입니까? 그러나 존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늘에 교회가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실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서는 그 그림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주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 그림자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면 일단은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요. 실체가 오기까지는 그림자를 믿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실체인 교회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가 바로 그 그림자입니다.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실체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신실하지 않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무교회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범우주적인 교회를 주장하거나 교회가 아닌 형태로 교회의 노릇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면 우리가 일명 선교단체들이에요. 저도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내비게이터, UBF, 그 다음에 뭐 제자 선교회, DFC 뭐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교 단체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아닌 상태에서 교회 비슷한 형태로 교회 노릇을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면 뭐 모아놓고 무슨 교회를 해요? 젊은이가 모여도 그 안에는 분명히 목사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각각 은사에대로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데는 또 목사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통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면서 이 지역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바로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합당한 그런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이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목회 초년생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너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보시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고 그것을 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가 사도 내라 디모데가 담임했던 곳인데 그렇죠? 그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자, 나중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가족이. 우리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육신의 가족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가정과 함께 또한 우리는 그와 동시에 영적인 가정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너무 중요시한데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또 등한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한 영적인 가정이라고 집이라고 하는 곳에 너무 몰두해서 특히 아내들이 밥도 안 해주고요. 뭐 철야한다, 새벽기도한다, 뭐 모임한다 그래서 남편이고 아이들 다 내팽개쳐버리고 교회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온 가정이 그렇죠? 함께 가정을 세워가면서 주님을 함께 섬기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많죠. 아멘?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참 알석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또 가정이 함께 주님을 섬겨야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이렇게 주님을 동일한 또 어떤 데 보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는 이 교회 가고 엄마는 저 교회 가 자녀는 저쪽 다른 교회 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족이 이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님을 섬기다. 그거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저는 물론 가정 자체가 다 잘못되지만 가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은 교회 집의 머리예요. 그렇죠. 머리가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리가 또한 이런 통솔력과 또 가정을 잘 인솔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역량을 가져야 돼요. 어떤 남자들은 비겁하게 아내들에게 다 맡겨요. 자녀 교육부터 교회를 정하는 문제 모든 문제 아내 보고 다 알아서 하래. 난 돈만 벌어 올 테니까. 그 뭐하러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형제가 가정에 대한 부분에 전반적인 진두지휘를 하고 바운다리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정해진 바운다리 안에서 아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남편을 배필하고 또 가정이 더 잘 되도록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하다가 가정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요합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특히 절대로 아내가 남편들을 아이들 보는 데서는 절대로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다 보고 배워요.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요. 아내들에게 돌아온다입니다. 자식들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대해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아이들 보는 데서만이라도 이렇게 잘하면 아이들도 아빠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엄마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1차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 같은 가정도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독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그가 결국은 성경을 알게 되고 또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였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이. 그러면 우리 가족들 지체들도 소중합니다. 그렇죠? 네. 소중해요. 자, 그러면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 한번 봅시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참 그 이름에 맞게 디모데는 하나님을 성경스러워 보여줍니다. 그의 그때 그 당시에 나이가 한 30세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때 이 성경은 이 30대도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청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때가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본격적인 나이입니다. 젊은 때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성경이 어른들을 2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특히 목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30세 이상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제사장들도 30세 이상에서부터 섬겼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성숙을 요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성숙을 요하는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은 어때요?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성숙하면 뭐 20대 후반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연륜이나 경험이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떤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더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어요. 스펄전은 10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목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목사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 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나이에부터 목회를 한다. 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자가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자 목사 수가 남자 목사 수보다 많아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주로 이제 기도원이나 또 요즘 보면 여자 목사들 많이 만나요. 저도
많아요. 자,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에 하나님의 법이 명시한 것에 따라서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목회하라고 그러고 있고, 또 심지어는 또한 여자들 보고 목회하라고 그러고 있고, 또 혼자 섬기고 있는데도 여자가 목사를 하고 있고, 이 전혀 본이 안 되는 형태에서 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현장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까 목회자는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혼하게 되면 정부 고위 관리자들이 이혼하거나 불법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청문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러내고 그것 때문에 다시 청문회에 섰다가 다시 자신 스스로 사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자들 보십시오. 학교 교육의 교육자들이 어떤 일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이혼을 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이혼한 사람이라면 고위 교육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건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혼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전혀 이렇게 본이 되지 않고 함께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 감정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다는 것, 그 체험과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매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뜻에 따라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10시에 성경 공부 시간에 뭐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를 섬기는 것이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디모데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혼혈아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장애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민족주의에 대한 부분에 편견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선입관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혼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들은 지식 계층에 속해 있었고 교육열이 굉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열이 대단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을 이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물론 구원을 못 받았지만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로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바로 그가 구원에 이르는 이런 지식의 배경을 어디서 배웠어요? 어머니에게서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그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했듯이 이제 이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1장 2절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이런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런 유대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만남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보십시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마지막.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디모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때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제 배경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첫 발견되어집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거했었습니다. 자, 그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시죠. 16장 1절.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제자라고 해서 여기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제자라고 불려졌지만 구원받지 못하거나 침례를 받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게 돼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아볼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고 이제 성령님의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제자였어요. 자, 여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여기 설명하고 있죠, 배경을.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첫 기록에서 그를 제자라고 호칭한 것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찾는 자를 왜 만나 주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맞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찾는 마음은 추구하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데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자, 진실한 만남이에요. 내 정욕에 따라 만나게 되면 이단으로 빠져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만나죠. 옛날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한 분이 선교사로 가신 제가 잘 알고 있는 개인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그곳에서 성경을 알고 구원을 받았었는데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년을 가까이를 기도를 했었어요. 계속 빠지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선교 지역에 가서 그 자매님을 만나게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주님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지옥으로 가라는 여러분 부담이나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크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마음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자신을 드리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환상을 보면서 와서 도우라. 환상을 보면 그렇죠? 그런 부담이 그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처럼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만나 주십니다. 이때 제자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바로 그러면 이곳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까? 자, 여기 보면 그는 특별히 그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성경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전에도 이렇게 설교할까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졸지를 안 하시네요, 다들. 열심히 찾으시고. 1장, 자, 1장 5절 죄송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해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꾸밈 없는 믿음인데 그것이 어디 있었냐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믿음은 믿음인데 여기서 뭐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꾸밈이 없는 믿음. 순수한, 그렇죠. 순수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부모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그가 결국에는 그것이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게 됐어요? 디모데에게도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담이 큰 이 도전을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근거로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받은 그 영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그 당시는 신약이 기록되었어요? 안 기록되었어요? 기록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이제 편지들을 기록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편지들이 그냥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회람되고만 있었어요. 그 당시도 아직 편지들이 다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같이 이 성경처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자, 3장 가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너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운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했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할 때 여기 영어로 보면 is given이에요. is given.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is given. 우리의 모든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맞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is given이라고 왜 했냐면 was given이 아닙니다. 옛날에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져 지금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지금 디모데가 갖고 있던 성경이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뭐 답을 안 하시고 하품하시는 분도 있고. 예? 사본입니다. 사본. 원본은 레위인들의 여인은 만질 수가 없었어요.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사본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성경 기록. 그리고 그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본만이 영감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가 갖고 있는 사본에도 그 영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그대로 보존되어 지금 현재 우리의 손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성경은 사본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원본과 똑같은 동일한 영감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본이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됐고 곧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된 것들은 바로 부모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신실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칭찬받게 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보면 그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목회자로 세워지는 데는 성경을 첫째로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3장 보세요. 3장에 보시면 남자가 여기 나오죠.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나오죠?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자, 그랬어요. 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man이에요. 분명히 이건 남자예요. 물론 사람을 뜻할 대표로 하지만 남자를 지금 얘기합니다. 남자가. 그래서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의 재능 중에서 어떤 것이 있으냐면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성경을 가르치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근데 디모데는 이런 부분에서 제자라고 불릴 만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왔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가 바울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는 이러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판이 좋아서 그가 또한 사람들에게 잘 불려졌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또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직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후서 맞습니다. 디모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십시오. 2장 1절과 2절. 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바로 들은 것들은 뭐 말씀이죠. 예? 예,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것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신실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능해야 되고 뭐라고 했어요? 평판이 있어야 되고 간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직분은 신실해야 돼요. 특히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평판은 간정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집사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감당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명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면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 또 이것을 계속해서 잘 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는 거짓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시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명령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자질 중에서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중요합니다. 외식이 아니라 또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을, 그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행이 일치하고, 그 대부분 일치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나와야, 신학교를 나와서 시험 쳐서, 그렇죠? 강도사, 목사 시험을 쳐가, 강도사를 거치고 시험을 쳐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질이에요. 자질, 영적 자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간정, 아까 평판. 세 번째는 신실함.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어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디모데가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의 자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단 이것은 앞으로 나중에 제가 더 알아보겠지만 이 안에 있는 디모데, 다음 시간에 디모데서의 목회 서신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핵심 단어들과 특징들과 이곳에서 주의하게 되는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때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디모데뿐 아니라 목회자인 디모데나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섬기는 데는 집사는요 꼭 성경을 완전히 다 잘 알아야 해요. 언행 일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신실해야 된다. 목회자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아까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을 하고 그런 자질적인 면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정과, 그렇죠? 성김이나 모든 부분에서 간정과 언행일치에 있어서 거짓 없는 믿음, 간정, 그 다음에 신실함,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실함을 전해야죠. 누가 보든 안 오든 비가 오든 안 오든 내 마음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맡은 부분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아까 성경을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맡아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